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우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미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요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문 앞 광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꽂히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많이 봐서 이제 한두 주 정도면 마칠 듯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3주 전쯤에 이 본문을 주셔서 정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20년 낚시 다닌 사람과 20년 교회 다닌 사람의 차이. 제목이 재밌죠?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방어진 앞바다에도 낚시꾼들이 그득한데 낚시에 재미를 붙여서 20년마다 주말마다 낚시를 가는 겁니다. 그럼 전문가 됐겠죠? 잡은 고기만 해도 수천, 수만 마리일 테고 그 중에 월척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찌에 그 미끼도 잘 못 끼우는 초보자였을 텐데 이제 여기엔 이 미끼를 쓰고 이 바다엔 이 민물엔 포인트가 어디고 이렇게 낚싯대는 뭘 써야 되고 환하게 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20년 교회 다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20년 교회 다니신 분들 20년 동안 매주 예배당에 나와 1시간 넘게 예배를 드립니다. 30분 4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그 결과로 예수 전문가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프로 신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성품에 주렁주렁 맺히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빈정대고 자기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돌아가는 줄 알고 사사건건 핏대를 세우고 각 부서에서 그분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방해꾼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은 없고 오히려 그 순수했던 때보다 훨씬 더 퇴보해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될 수 없잖아요. 교회 내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저는 이것 또한 기적이죠. 20년 다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성장한 게 아니라 퇴보했습니다.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주년 표 슬로건 잡았죠. 은혜의 100년, 다가올 미래, 위대한 교회를 꿈꾸자.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100년 오래됐으면 우리 위대한 교회입니까? 역사 전통 우려먹으면서 우리 교회가 100년인데 막 이러고 과거 빨아먹고 있으면 그 위대한 교회가 저절로 됩니까? 아니, 예배당을 몇 번씩 건축하고 성도수가 막 늘어나고 숫자와 교세 크기를 자랑할 수 있으면 위대한 교회입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다른 말로 바꾸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다는 건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특징은 움직임과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변화입니다. 살아있으면 자랍니다. 반면에 죽은 사람도 변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방향으로 변하죠. 소멸하는 거죠.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대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고 생명력을 왕성하게 드러내는 교회,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살아있으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듯이, 건강하면 체온이 유지되듯이 영적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그게 위대한 교회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본문의 한 대목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서의 전체 주제를 딱 하나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났다.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공동체. 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한 후에 잡혀가요. 다 성벽 다 회파되고 망했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근데 수십 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포로였던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습니다. 이 공동체를 회복한 거죠. 그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서는 이스라엘 Alive Again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주석서도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 이 정도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이 중심에 있는 아주 핵심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필요한 원칙 뭘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룻기를 보면요, 1장에 보면 시작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기회의 땅으로 보이는 지금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땅에 기근 들어서 먹을 거 없으면 당연히 양식 있는 곳으로, 꿈꿀 수 있는 곳으로 아메리칸 드림처럼 가야죠. 상식인 것 같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족의 기근 때문에 등졌던 고향 땅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 뜻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토속적으로 우리식으로 바꾸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빵집에 빵이 없고 떡집에 먹을 떡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3대 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전해져 오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 교회에 있어야 할 꼭 필요한 3가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왜 여러분 카페가 되려면 뭔 꼭 있어야 돼요? 커피는 있어야 되잖아요. 커피는. 카페인데 커피는 없고 떡볶이, 튀김 이런 거 팔면 이건 분식점이죠. 카페가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다른 것도 다 있겠지만 꼭 있어야 할, 이게 있어야 교회다 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중 1번이 뭐냐 하면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야 한다. 그게 참된 교회다. 종교개혁 이래로 전해져 오는. 자, 그런데 교회에 정작 먹을 양식이 없고 빵과 떡은 없고
빵 제조법에 관한 비법만 이렇게 그런 책자만 굴러다닙니다.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홍수라 물은 넘치는데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요. 유튜브 틀면 말씀이 막 넘치는데 들을 말씀이 없고 이상한 것에만 꽂혀가지고 무슨 계시록 풀이 말세의 징조 이런 것들만 막 빠져서 거기 미혹된 분들도 많습니다. 설교 시작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알고 수면을 취하시는지 입신에 들어가요. 야, 끝날 때 되면 기가 막히게 축원합니다 하면 딱 깹니다. 집사님 이 설교 때 좋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실 말씀이 또 다 있어요. 제가 졸고 싶어 좁니까? 앞에서 졸리게 말하는데 어떻게 안 좁니까? 나도 안 졸고 싶습니다. 듣고 보면 일리도 있어요. 또 그 말도. 저 같은 목사는 이제 찔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회복, 말씀의 바른 선포는 교회를 살아나게 합니다. 물론 제1의 책임은 강단을 지키는 말씀의 봉사자인 저 같은 설교자에게 있죠.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더 준비해서 신실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제 몫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 몫만 있진 않아요. 말씀의 회복이 설교자만의 몫은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성벽 건축이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빠르게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동원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구절이 나오죠. 다 간 거예요. 이제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 15일이 큰 명절인 초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7월 초에 이스라엘 일곱째 달에 백성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겁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지도를 보여드리면 느헤미야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길쭉하게 쌓은 겁니다. 성벽을. 그 안에 당연히 성전이 있겠죠. 그리고 성벽을 드나드는 성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동대문, 남대문 뭐 이런 것처럼. 그것처럼 옛문, 어문, 양문 이렇게 입구가 쭉 있는 거예요. 어문이면 물고기 어짜 쓰니까 물고기가 드나들고 교류가 일어났던 데겠죠. 양문 뭐겠습니까? 양들 드나드는 제자를 위해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문. 그 중에 수문이 있는 거예요. 수문. 아마 물을 뭐 공급하거나 이런 문이었겠죠. 수문.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죠. 저희가 수문이에요. 저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쫙 모인 겁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지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성경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생긴 겁니까? 뭐가 있었던 겁니까? 영적인 갈망이 생긴 거예요. 갈망이. 솔직히 이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완전히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주도했고 조력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수문 앞 광장 집회를 계획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 세워졌어요. 오늘날라면 이 무대와 이렇게 강대상이 특별히 제작돼서 설치된 거예요. 갑작스러운 모임이 아닌 겁니다. 뛰어난 영적 리더였던 느헤미야가 미리 계획한 겁니다. 성적 건축 끝나고 함께 동원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성으로 돌아갈 때 공지를 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카톡으로 뭐 문자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고한 겁니다. 7월 일곱째 달 15일 말씀 대성회 장소 수문 앞 광장 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말씀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느헤미야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걸 안 거죠. 영적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됨을 안 겁니다. 그런 영적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수납 광장 집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백성들이죠. 백성들. 집회를 한다 선포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같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안 오면 그만이죠. 아마 그때도 느헤미야가 조금의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 특별 강단 제작하고 미리 에스라와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 모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만 야 이거 혹시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 나눠서 안 오면 어떡하지? 일말의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벽 건축에 온 진을 뺐어요. 한 손에 무기 들고 방해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한 손에 삽을 들고 이런 식으로 온 진을 뺀 다음에 집에 가서 며칠 지내고 쉰 다음에 다시 말씀 공부하러 모인다는 게 쉽습니까? 성전 건축은 눈에 보이잖아요. 가시적이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보이고. 근데 말씀 공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이들은 율법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율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몸쓰는 일을 하겠는데 안 하던 공부하려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그나마 예루살렘 지도 아까 보신 것처럼 성내,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모이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제 보장이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놀랍게도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 모인 거예요. 모든 백성이. 여기 강조점이 있어요. 8장 보면서 제가 정말 은혜되었던 것이 바로 이 모든 백성이란 말이에요. 한번 좀 띄워주시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오죠. 1절, 3절, 5절, 6절, 9절, 11절 계속 나옵니다. 모든 백성, 뭇백성. 무슨 말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같은 영적 갈망이 생겼고 그 갈망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에게 이런 영적 갈망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이요. 성전. 그리고 약 70년 후에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까지 완공이 됐어요. 이 삶의 터전이 생긴 겁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라는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이제 방어할 방어막이 생긴 겁니다. 침략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자기들의 성읍이 생겼습니다. 그게 성벽 건축의 의미입니다. 의미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탁 짓고 교육관을 짓고 멋지게 잘 지었다고 해주십시오. 이게 없었는데, 예배당이 없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둘러쌀 공간이 형성됐다는 거잖아요. 안전한 공간이. 뿌듯하겠죠. 야, 이제 좀 쉬자. 다 했다. 이제 부흥할 일만 남았다. 이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하드웨어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성벽과 성전은 하드웨어잖아요. 눈에 보이는. 중요한 건 뭡니까? 소프트웨어예요. 컴퓨터가 돌아가려면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요즘은. 그래야 이게 작동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벽, 성전 건축만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온 백성들에게 공유됐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갈망한 겁니다. 3절에 보시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종이 5시간, 6시간 되겠죠. 모든 백성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 앞에 다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몸을 굽혀 그 말씀을 받고 경배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9절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다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를 잃고 오랜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조상들과. 이제 바벨론에서 제국이 페르시아로 넘어갔거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많은 식민지 백성 중에 아주 극소수일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그 식민지 땅에서 실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선포되는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을 보니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이게 곧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에 대한 강한 갈증과 굶주림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일이 수문학 광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했던 이유가 오늘이 6월 29일 주일입니다. 29일. 정확하게 2025년에 절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7월이면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돼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 역사관도 꾸미고 3층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보이시죠? 공사 막 하고 있고 100년사도 집필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하고 다 좋은 일들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
전 그 모든 행해지는 행사들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갈망.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광고 나가고 현수막 붙은 것처럼 우리 매년 9월에 하던 홀리위크 새벽기도회를 올해 7월로 땡깁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잡았어요. 우리 음악회 이 영적인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렇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여름 사역들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마치 느헤미야와 이 준비팀이 나무강단을 준비하고 수문 앞 광장 집회를 계획했던 것처럼 저와 교육자들, 성가대, 교육부서, 특별 새벽기도회부터 음악 예배부터 여름 사역부터 다 준비해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광고 시간에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선포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망이에요. 영적 갈망.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영적 갈망을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몰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을, 회복을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수문 앞 광장 집회에 모든 백성이 참여하지 않고 몇몇 백성이 혹은 소수의 백성이 이랬어도 강력한 영적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요, 인원과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영적 필요성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어두웠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뭇 백성에게 영적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몇몇 백성이, 소수의 백성이 그랬다면 그 공동체의 마음이 나뉘어 있다는 마음 아니에요. 나눠져 있다는 뜻 아닙니까? 당연히 수문 앞 광장 회복, 부흥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가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준비하고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학교 수련회를 열고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자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함이 죄송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격과 회개의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와요. 그때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돼요. 우리의 심장이, 우리 주님을 향해 다시 뛰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데 늘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신앙생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불을 맛보고 교회에서 100주년이라고 여름이라고 계속 진행되는 사역들 열어 드리는 거잖아요. 열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막 강요해서 끌고 오고 전화 돌리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참여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어디에 모임에 참여를 하든 어느 예배에 참여하든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는 거라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전 여러분들에게 영적 갈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 영이 살아나야 되겠다. 내 영이 살아나야 되겠다.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겠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샘물이 터져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 주 맥주감사 예배부터 저녁에 100주년으로 드리는 찬양 성가의 예배, 그리고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진행되는 여름 사역, 우리 모든 세대에 걸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요. 말씀의 회복.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말씀 회복해야지. 맥주 감사주일 감사로 보내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특세 때 오직 은혜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럼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회복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 뭐로 나타난다고요? 변화된 삶.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서 읽어보죠. 중요한 구절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며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더 울어야 된다. 너희들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더 금식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가서 축제를 열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회복은 회개를 가져오고 애통함을 가져오지만 그 회개는 부족함에도 은혜 베푸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회개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기쁨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10절에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기쁜 소식은 나누게 마련입니다. 전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는 잊혀졌던 초막절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부흥과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 듣는 새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봤던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게 어떤 겁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이다.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사람에게 행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아내와 남편들아, 부모와 자녀들아, 종과 상전들아. 그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말씀이 회복되었으니까 자신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 축제의 삶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표현이 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강화도라는 곳에, 인천 옆에 있는 강화도 아시죠? 그 강화도라는 곳에 복음이 굉장히 먼저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 강화에 김 씨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80대 고령에 이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친척도 하나 없이 종 하나를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재력은 좀 남겨놓은 게 있어서 재력이 있는. 그에게 성경이 전해진 겁니다. 그녀에게. 근데 글을 모르니까 뭐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읽고 싶어서 매일 한글을 공부해서 깨우친 후에 성경을 더듬더듬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오직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모두 형제자매다라는 걸 읽게 됩니다. 어느 날 그녀가 교회 식구들과 함께 자신이 사는 그 집에 사는 종 복섬이라는 여인, 그 여종을 불러놓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고는 종 문서를 태워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알지 않고 딸로 한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야기 교회서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이 회복되니 말씀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하반기 이제 시작돼요. 다음 주도 하반기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위대한 성도가 모인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느헤미야서의 핵심 본문인데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다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부흥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자주 인용이 되고 본문으로 삼고 이런 본문인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느헤미야가 계획한 집회입니다. 미리 나무 강단을 준비하고요. 4절에 보면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학사 에스라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쭉. 그 당시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 이런 스피커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크게 확성기처럼 전달한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교사로 준비시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꽉 차 서 있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막 돌아다니면서 선포된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분반 공부하듯이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준비된 집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됐다고 말씀이 회복됩니까? 그렇게
준비 열심히 했다고 부흥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준비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성령이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간절한 사모함을 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아무리 지금 몇 달째 계속 준비 중이거든요. 토요일마다 계속 연습하는데 우리 성가대가 아무리 지휘자와 대장님이 열심히 준비를 해도 제가 아무리 뭐 특세를 선포하고 슬로건 걸고 뭐 현수막 걸고 주보 내고 뭐 교육자들이 포스터 만들고 현수막 달고 또 뭐 이렇게 주일학교 뭐 합니다. 아무리 주보에 여름사회 이렇게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제 힘으로 됩니까? 성가대 힘으로 됩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부장님들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온 모든 성도에게, 무성도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인 거예요. 열어놓는 것 뿐인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만지시기를 위하면서 연습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본데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우리 공동체를 사로잡아 가시기를, 우리 마음에 영적인 갈망이 가득 생기기를, 100주년이라고 준비된 모든 사역과 기념물들 위해, 그 준비 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셔서 간절한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들, 위대한 교회들,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방언 제일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정확히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가 100주년이라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교육부서에서 준비하는 모든 여름의 사역들에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덧붙여져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